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여러분 개천절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주 먼 옛날에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임금이 살았는데 환인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환웅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웅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환인은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말하기를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네가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고 바로잡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환웅이 바람, 구름, 비의 신과 함께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환웅이 태백산 정선 내려와 곡물과 생명과 질병과 혈병 등 인간의 세상의 모든 중요한 360여 가지의 일들을 맡아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서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신령한 쑥과 마늘을 줄 테니 이건 먹으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어두운 동굴에 지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쑥과 마늘이 너무나 쓰고 매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곰은 알잖아요. 참는 거. 오직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버텼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떠나고 난 굴 속에 혼자 남은 곰이 꾹 참고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어여쁜 여자의 몸으로 변했답니다. 환웅은 그의 이름을 웅녀라 그렇게 지어줬대요.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가 씩씩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단군 왕검이랍니다. 환웅의 들이 왕이 된 단군은 기원전 2330년에 아사단에게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아사단에 올라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908세다. 이게 단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군의 이념은 뭐냐? 홍익인간. 그렇죠? 홍익인간.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 중심에. 그래서 오늘 김부겸 총리가 개천절 축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인간 중심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의 나라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이 중심인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은 뭐예요? 우리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세상은 욕심 때문에 인간은 다 망가지고 말아요. 세상이 이 꼴이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짜 뉴스로 인해서 뉴스에 식상이 있으면서도 혹시나 마음으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까? 도대체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 이번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나? 귀를 기울이지만 뭐 또 연기돼.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것들이 더 많고 나쁜 뉴스를 넘어서서 심지어 흉흉하기까지 합니다. 1945년 해방 당시 국민소득이 50불밖에 안 되던 나라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 그게 없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지도자들을 둔 덕분에 3,000불이 넘는 국가가 되어서 그동안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정권 한번 잘못 들어서더니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사실 온갖 부조리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기대하던 코로나19는 끝이 보이지 않고 오늘 뉴스 보니까 군인들이 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50%가 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날마다 불안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증가로 4단계로도 또 들어간 연기되어지고
속되게 말하면 정치인들은 나라 살림보다 내년 대선에 미쳐서 국민들의 고통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총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관료들 월급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한 푼도 주지 말고 먹고 살라고 한 번쯤. 예? 통장 다 압수하고 그리고 먹고 살아봐.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통을 알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 두 주간 연기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 겁니다. 거기다 북한 김정은이는 자기 나라 유엔 대사가 연설하는 그 시간에도 동해에다 미사일을 쏴대는 거예요. 연거푸 두 번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김정은이를 달랜다고 세상에 한 번도 없어 국군의 날을 축소해가지고 함상해서 국군의 날을 간단하게 지냈어요. 형식만 한 거예요. 저만은 찍어 했다. 국민들의 상관없이 북한을 독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과 김정일이가 어제 뉴스에 소통의 창구 전화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사실 천하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도 속아가지고. 다만 코로나19로 버티기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한데 관심이 많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거기다 2030년 가면 5차 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직업의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2030년이 뭡니까? 금년이 몇 년이에요? 2020? 그럼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어요. 직업의 80%가 사라진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꿈도 없고 그냥 일확천금만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뉴스 핫한 뉴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미끼로 쌀값에 토지를 사들여서 경정 없는 수의계약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너 벌어먹고 살아라고. 엄청난 개발 이익을 나눠먹고 그 배후에 정치인들이 개입돼 있으면서 심증적 의혹 속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것이 성남시의 화천대나 대장동 개발뿐이겠습니까? 전국이 그런 거의 그냥 뺐다시피 해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돈으로다가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 개발 이익을 전부 다 누가 먹어요? 권력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가장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지나가 보니 더 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용서를 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사과 들어봤습니까? 국회인데 사과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각종 세금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 20만이 넘어섰고 나라는 중산층이 두터에 안정되게 경제가 발전하는 법인데 지금 이 나라 중산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희망 있는 젊은이들이 왕성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실업자 100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중 30% 이상이 청년들이에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이나 사가지고 어떻게 벌려볼까 일 안 해요. 그냥 그것만 일확천금을 꿈꾸고 살아가고 어떻게 무슨 뭐 예술 이런 노래 같은 경연대회 나가서 어떻게 갑자기 기회를 1등 할까 출세하려고 그런 기회만 엿보고 살아요. 정부는 11월에 위드 코리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거리두기를 또다시 2주간 연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뭐가 진실인지 솔직한 얘기를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서로 판단의 혼돈을 가져오고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 뭐가? 사법부도 왜곡되게 판단하고 검사도 왜곡되게 판단하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를 몰라. 또 바뀌어야지 또 나오겠지. 그래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다가 문제가 생겨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 힘을 얻기도 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코로나가 무서워 교회 못 가니까 더욱더 답답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해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끝날이 온다. 세상이 끝난다. 이제 말세가 다 됐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말세가 언제고 징조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이와 지역하고 언제 고통의 시간들이 언제 끝나고 그 징조가 어떤 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가지 징조를 설명해 주면서 그걸 추락하면 둘로 나누면 하나는 뭐냐? 육적인 재난이 징조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징조로는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최근 나온 뉴스를 보십시오. 화산 폭발에 태풍, 홍수, 쓰나미, 지진, 전쟁과 내전으로 세상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까? 멕시코도 그러거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단들이 우주수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사야는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은 기도가 6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절대권을 가진 세상에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끝마다 국민들이 오늘도 그러다 국민들이 그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문은 11홍이라고 권력도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는 겁니다. 어제 야당이 오늘 여당, 오늘 여당이 내일 야당,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와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바벨론 지역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따라 이스라엘 선지자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운명을 바벨론이 쥐락펴락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 사람들 쥐고 피지 않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어 그들이. 그 밑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36년 만에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말았습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 응?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고급 집과 심지어 성전 명기들이 강탈을 당했고 주민들은 학살을 당한 전쟁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들 행복한 시절은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도 않고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믿음이 바닥까지 추락한 그들에게, 절망에 빠지는 그들에게 희망의 봉을 전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형편은 절망적인데 복음은 희망이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총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외침이 과연 유대민들 얼마나 마음이 와 닿을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살기 힘든데, 얼마나 살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뭐가 있어? 무슨 자비가 있어? 고난의 시간이 계속할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괜찮아 이제 끝났어, 좋은 일만 있으니까 누가 말해준다, 그 말이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 설사 고고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던져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는 순간에 그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너에 몰려올 때 하나님을 불러. 근데 하나님 번개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도우시고 사망의 골째 그들을 건져내시는 모습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은총과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삶의 조건으로만 본다면 광야는 사실 생존이 불확실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사하라 사막에 가서 40년을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집도 없고, 예? 밭도 없고, 가게도 없고, 예?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에서 40년 사시겠습니까?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살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뭘 깨고 살아? 사람은 왜 좋은 환경을 찾아가느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막이라는 곳은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나도 죽이려고 데려나오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죠. 그렇죠? 신경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 더운 낮에는 구름을 덮어가지고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렇죠? 불기둥을 세워서 덮여주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나침반도 없는데 그들의 길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주소만 치면은 정확하게 집에 갔다, 그렇죠? 딱 집까지 가요. 옛날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저 시골 쪽에 전라도 쪽에 초상에 많이 날 때 밤중에 가잖아요. 가보니 요만한 조그만 등 하나 달아놨어. 그리고 여기다가 근조라고 써놨어. 그걸 어떻게 찾아야 돼서 그때 찾은 거를 동네를 헤매고 찾아야 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다 겨우 찾아 들어갔어. 그나마 그래도 길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찾고 불이 있기 때문에 찾지만 광야는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어떻게? 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말하고 8절에 백성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9절에 가서 더 깊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환난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들이 예상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겠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 하나님을 떠나니 도옵니까? 이런 재난과 환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난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떻게 사나? 다른 뭘 믿고 살아가나? 그래서 우상에게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방 나라 신들이 귀를 기울이고 믿음 다 팔아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들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환난, 재난, 고난들이 다가오는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해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 복음성가에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지.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나만 겪는 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병들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이 사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고난에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주님이 없어서 그래. 근데 주님이 그 안에 계셨어. 잠들어 계셨습니다. 동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벌어질 환난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내일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살지, 내년 어떻게 될 거지, 벌써 내년부터 걱정해가지고 난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한낱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우리 걱정하니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리가 작은 욕심들 때문에 채우지 않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살아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야. 믿습니까? 그러고 걱정하면 안 돼.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재난,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 사람이 중심일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절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중심의 법궤가 있고 법궤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아무리 힘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저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넌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넌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